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3장 3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6페이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여인 행음한 오홀라와 오홀리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리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수도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보다 크게 넓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배경을 놓고 보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또 남유다는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행음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그리고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율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부분은 38절에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앞서 에스겔 5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성소를 더럽혔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남유다와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앞선 37절에도 보면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안식일임에도 마치 그것이 자신인 거냐,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안식일인데도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 그리고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범죄의 출발이고 온상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이냐, 내 소유이냐, 내가 그린 그림대로,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마치 자녀가 내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행할 때도 분명히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알고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명예와 지위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갈 것인지가 분명해져요. 그런데 거기서 착각을 하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냐 행동하는 것이 오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이 끔찍한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모습이 비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괴리되어 있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를 돌아볼 만한 말씀이 아닙니까? 어제 하루를 우리가 살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예배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어떠냐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예배와 삶의 일치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다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엠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실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실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사실 우리가 기도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실에 나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방식을 따라,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그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처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지를 배운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그와 같은 작은 모습들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모습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삶과 예배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게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제 하루의 삶을,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도 그 성소를 더럽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방인 열국의 군사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먼 곳에 있는데도 불러오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치 여인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장하듯이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41절에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향과 기름을 그들을 위한 상 위에 놓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성소, 내 안식일, 내 향과 내 기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이 누구를 위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지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안식일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징표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향과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과 기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예배에 필요한 것들 또한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한,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셔요. 근본 특별 부흥의 주제처럼 우리의 삶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과 기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응당 그것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또 부귀와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들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까? 내 것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원리로, 어떤 신앙의 의미들로 우리 앞에 주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범죄의 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방 열국이 왜 유다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4절에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의 열국들이에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목욕을 하고 단장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대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유다가 의지했던 이방의 나라들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일들을 벌였지만 그들을 기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자녀같이 대우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보다 아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신이 어디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우상 앞에 나아가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48절에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 자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여인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열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경계를 받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전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한결같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새깁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실 밖에서의 삶을 나타내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